보다가 시간 관계상 그치로 오늘은 2부, 영화도 1부가 있고 2부가 있듯이 2부로 시편 1편은 150편을 시편 149장이죠. 149개를 인도하는 대표적인 현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된 자가 누구냐? 아, 복되다 그 사람이여. 아, 행복하다 그 사람이여. 아, 너무 축하합니다 그 사람.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땅에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을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권력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알아요. 아버지 때부터 압니다. 권력은 순간이지만 돈은 영원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받아도 돈 있는 사람들은 4년만 기다리라, 4년만 기다리라. 그리고 끝나고 진짜 그래요. 권력은 돈보다 더 무상한 겁니다. 돈이 있으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때로는 권력까지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다. 돈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한번 말하면은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몇백억이 쉽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역시 실력인 것 같습니다. 예, 권력은 실력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그럽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1등하는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실력 있는 애야. 예? 지식이 있으면 실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실력이에요. 그런데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어디에도 인격을 갖춘 사람을 실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을 실력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보도를 못했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인격이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제가 말하는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인격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그런 사람의 됨됨이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모델이에요, 모델. 예수님이 그 본보기세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닮은 사람을 실력 있다? 그거 말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을, 아, 저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보도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쟁이죠. 예수쟁이라고 놀림받죠. 사실은요, 놀림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실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이제 인정할 날이 언젠가는 오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회가 가장 저는 고등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을 가장 인정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이라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도 그렇지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교회에서도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돈 좀 있는 사람이 우대받고요.
힘이 좀 있는 사람이 우대받고 강대권을 잡은 당회장이 우대받고 실력이잖아요. 그 힘이잖아요. 당회장이 우대받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우대받는 그런 현실이 아니란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 교회에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죠.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의미에 예수님의 인격을 가장 닮은 사람이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조용하거든요. 목사처럼 이렇게 안 해치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줘요. 왜? 본 눈이 있어야지. 우리 교인 중에 가만히 보면서, 떠들면 안 돼요. 가만히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이다,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주명수 목사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 많이 하면 아니에요 그거. 네, 떠들면 아닙니다. 그건 떠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있을 때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갖췄겠는가 라는 겁니다. 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시편 1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실력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실력 있는 자, 복받은 자가 누구인가? 그걸 선언하고 있거든요. 진짜 실력 있는 자, 진짜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제3의 시대는 없습니다. 중간쯤 의인 없어요? 중간쯤 악인 없습니다. 그냥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눕니다. 의인은 복된 자, 악인은 복받지 못한 자. 1편에서 복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적, 보이는 물질적 그런 거 아니고, 보이는 권력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인격과 연결되는 겁니다. 인격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가장 진짜 복받은 자, 진짜 실력 있는 자. 오늘 우리 3세대 예배인데 우리 후손들, 아이들 키워야 할 모델이 돼야 돼요. 시편 1편은. 예.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할 모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시편 1편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1편은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이렇게 딱 나눠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편에서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자녀들 가르치라고요. 2세, 3세 그렇게 가르치라고요. 지식만 1등 하는 자,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돈 버는 자, 다른 사람 속이면서 권력 잡는 자, 그런 사람 가르치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 내놓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실력 없다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시편 1편 잘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자,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의인이 되려면, 복받은 자가 되려면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실력자가 되려면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1편은 1절이 이야기를 했는데, 악한 생각 버려라 합니다. 악한 생각을 지배하라. 악한 생각을 버려라. 1절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죠?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거는 같은 의미예요. 시편에 반복하지 않잖아요. 글을 쓸 때도 반복하지 않고 또 다른 표현을 쓰잖아요. 문학의 기법이잖아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같은 뜻입니다. 근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꽤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랬죠? 자리.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자리. 꾀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어로 어드바이스입니다. 누가 먼저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속닥속닥해요. 이게 꾀예요, 꾀. 어떤 계획을 말해요, 나한테. 어떤 그 스캠, 그러니까 이 악한 꾀. 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걸 꾀라고 합니다. 꾀. 카운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꾀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꾀야, 속닥속닥해.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을 다른 악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뭐부터 생각해요? 생각부터 하겠죠? 생각이잖아요. 생각의 영역이잖아요. 예, 생각의 영역이에요.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꾀를 따르지 않는다 할 때 따른다는 의미는요, 그런 악한 자의 생각을 가지고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꾀를 따르다는 것은 여기 그 히브리어로 보면 할라크예요. 할라크는 걸어가는 것이죠. 걸어간대요. 그걸 악한 자의 생각을 가지고 걸어간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뭐냐면은 생각이 악으로 지배가 된 사람들. 생각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꾀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죄인의 길은 뭐는 겁니까? 길은 뭐 하는 거죠? 걸어가는 거잖아요. 길은 걸어가는 건데, 걸어간다는 것은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 그러니까 악한 자의 길에 선다는 것은 길은 걸어가는 것이니까 길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생각을 넘어서 뭐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으로 진전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생각, thinking에서 behaving, 행동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리에 앉는다는 의미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고향 같아. 편안하게 앉는 겁니다. 뜻이고요. 원래 그 뜻이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거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영원히 편안하게 거한다. 영원히 거주한다는 게 뭡니까? 오만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몸에 배어버린다. 그게 더 편한 거예요.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편안하다. 거기 속하니까 이거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belonging 그래요. belonging. thinking, behaving, belonging. 생각, 행동, 소속. 소속은 뭐냐면은 소속의 문제니까 악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다. 다른 말로 뭘까요? 습관이죠. 악한 습관. 그러니까 악한 생각, 악한 행동, 그 다음에 자리 잡아버리면 악한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악한 자의 과정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어요. 1편은요. 악한 자의 과정은요, 악한 생각에 지배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은 행동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은 습관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편안하다. 예수 신앙의 선배들이요, 악한 생각을 극복하는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은 다른 거 싸울 거 없잖아요. 세상이 아니니까요. 세상이 뭐 돈 벌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권력 취하기 위해서 뭐, 그게 아니거든요. 훈련하기 위해서 사막에 사는데도 치열하게 싸워. 뭐가 싸울까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악한 생각과 싸웠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의 진수는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거짓 자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투의 그건 진수예요, 진수. 그런데 우리 영적 전투하면 그건 이슬람과 싸우는 것인가? 그건 다음의 문제고요. 그건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인 전투해야 될 것은 내 내면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오늘부터 기껏산에 여호수아서 봅니다. 그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하는? 어떻게 이렇게 다 진멸해버리려고 그러나? 어떻게 다 진멸해버리려고 그러나?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 야,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시다. 그러는데요, 그건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전투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그 사람 뒤에는 악한 영을 보는 겁니다, 지금요. 그 위에 가면 참 재밌는 장면도 나와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을 하나 공격하고 난 다음에 적장들을 잡잖아요.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쓰러뜨립니다.
누입니다. 자기 리더들을 다 불러요.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각자 서. 적장들 앞에 서라. 그리고 너희 발로 모가지를 밟아. 누가 그래? 여호수아가 그런 명령을 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적장들은 목을 밟아라. 목을 밟아요. 리더들이 목을 밟고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됐다. 그 순간에 딱 저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영적인 싸움은 이와 같은 것이다. 목을 밟아버려야 되는 거야. 영적 전투는 자기 내면의 악한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봐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선배들은 보이지 않는 적들과 영적인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도 그런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적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는 장면도 그 적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악한 영이에요. 그리고 시편에서 다윗 같은 사람들은 원수를 박살내 주시고 빌어먹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죠. 정말 진솔하게 솔직하게 기도한 면이 그려진 것도 있지만요, 그거 진짜입니다. 그 뒤에서 조종한 악한 자를 조종하는 놈이 어떤 놈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을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라는 거야. 그렇게 보면 시편이 그냥 풀립니다. 철저하게 적들을 진멸하는 장면도 그 적이 바로 악한 영이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원수를 저주하는 장면,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렇게 해버려. 악한 영으로 봐야 된다. 악한 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말 기도하고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대표적인 군단장들을 뽑아봤어요. 영의 세계에도 여러분 다 계층이 다 있어요. 쫄개가 있고 여러분 대대장이 있고 사단장이 있고 군단장이 있는 거라고요. 다 이 군단장을 뽑아봤어요. 군단장을 딱 보는 게 모아보니까 몇 개 정도 나오냐면 한 8개의 군단장이 나오는 거예요. 8개. 여러분 이건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성령의 작품이에요. 8개의 군단장. 근데 지금 8개 군단장 딱 나열해보면요, 현대인들은 뭐라고 하는데 왜 저런 것도 군단장이 있었어? 그게 뭐냐, 탐식이라는 악한 생각이 있다. 악한 군단장이 있다. 에이, 탐식이 무슨 죄야?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요.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용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니까. 에이, 그런 거 가지고 뭐 다. 아니, 근데 옛 성인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군단장, 1군단장은 탐식이다. 그게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 2군단장은 음란이다. 음란. 악한 생각입니다. 3군단장은 탐욕이다. 제4는 분노고, 제5는 낙심이고, 제6은 게으름이다. 현대인들이 게으름이 무슨 악한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요. 마귀는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현대인들이 용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거야. 허영심 7군단장, 교만 제일 높은 놈, 교만은 제8군단. 여러분 군단장 중에서도 여러분 서열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시시콜콜한 군단장이 있고요. 정말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군사령관 올라갈 사람이 있어요. 이렇듯이 군단장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놈이 어떤 놈이에요? 교만이라는 놈이 가장 센 군단장. 예. 이런 것을 이렇게 대표적인 악한 생각들로 봤어요. 탐욕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탐욕은 악한 생각입니다.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thinking이에요. 꾀예요, 꽤. 탐욕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속삭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보고 악한 영이 속삭입니다. 꾀를 부려요. 여러분 속닥속닥 어드바이스라는 거 아닙니까? 플랜을 짜준다는 거 아닙니까? 꾀를 부립니다. 너는 말이야, 지금의 소득으로 너의 위치와 지위를 유지하기 부족하다. 더 많이 소유하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 소유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습니다. 그 정도 되면 행동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잘 안 된다.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뭐 다 벌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도망가는 거예요. 마치 내 그림자를 잡는 것 같아. 돈을 잡는다는 게. 사업에 몇 번 들었다 놨다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고, 그림자 같아. 더 잡으려고 그러면 더 도망가고.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게 더 많다고요. 안 되는 게 더 많다고요. 안 되면은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에이, 이게 삶이 불평,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굳어집니다. 습관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행동이 습관처럼 돼버립니다. 복 받은 자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 있는 자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면은 그 자리가 편안하죠. 돈 버는데 성공하면은 그 자리가 편안하고, 배부르니까 편안히 먹고 자자. 부자가 그렇다죠. 내 배야 배부른데 뭐 편안히 먹고 자자. 부자가 그런답니다. 내 창고에 재물이 쌓였으니, 내 은행 어카운트가 차고 쌓였으니 편안히 먹고 자자. 그런다며요. 그런데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할 것인데 그 재물이 누구것이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인지 아니잖아요. 악한 습관으로 나아간 사람의 모습이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악한 생각이. 그래서 악인의 모습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악한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악한 자의 자리가 습관이 됩니다. 오히려 편안해지는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래요. 복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권력 있고 돈 있다고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누구 편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게 믿으세요. 탐욕으로 더 많이 가지면은 세상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습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교육이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교육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하지 마라. 악한 생각하지 마라. 행동하지 마라. 습관이 되지 마라. 꾀, 길, 그 다음에 뭐죠? 자리. 꾀, 길, 자리.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해야 될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답은 나왔죠, 이미.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꾀, 길, 자리.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면은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겠어요? 악한 생각을 극복하는 것이다. 악한 생각을 극복하는 것이다. 불행한 사람을 만드는 것, 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행복한 자가 되려면, 의인이 되려면은 그 반대면 됩니다.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배하면은 행동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고, 습관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배하면은 악한 생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겠죠, 지금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배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를 2편 이야기를 해주고요. 2절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배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2절 한번 보시죠. 2절. 오로지 주님의 율법. 오로지 주님의 율법.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또 여기는 오로지. 제가 가진 성경은 오직, 히브리어는 키임, 그런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더 극적으로 볼 수 있는 오직 그거 이외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토라는 말씀, 토라는 지시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게 지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지시. 그게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고, 지시고, 가르침이고. 그거밖에 없다. 생각을 지배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나오죠 또? 그 말씀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아야 된다.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볼게요. 그 복 있는 사람, 그의 큰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두어야 한다. 원어에 가깝게 제가 번역을 하면요. 여기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즐거워하며 그랬잖아요. 여기 기쁨이라는 뜻은 무슨 뜻도 있냐면 굉장히 비싼 보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보물. 그런 뜻이 있어요. 굉장히 비싼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기쁨과 나의 가장 비싼 재산은 이런 이야기예요. 나의 가장 비싼 재산은 보물은 주님의 말씀이다. 너무나 분명하죠. 주님의 말씀이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악한 생각을 지배하려면 첫째, 내 기쁨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의 기쁨과 내가 가장 비싼 재산이라고 여기는 거,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 안에 나의 가장 큰 재산은 그 말씀 안에 있고, 나의 실력도 그 말씀 안에 있고, 나의 가장 큰 기쁨도 그 말씀 안에 있다. 내가 그 말씀을 떠나버린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실력이 아니다 라고 해야 된다. 첫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야 한다. 하나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첫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여야 한다.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가흐인데요. 이 하가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동물들의 울음소리예요. 하가흐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비둘기는 어떻게 웁니까? 구구구 그렇게 한답니다. 비둘기는 그러잖아요. 비둘기는 그렇게 울고, 그 다음에 사자는 으르렁거리죠. 예, 비둘기 구구구구, 사자도 으르렁으르렁. 그게 하가흐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사람이 한다면 사람이 토로하고 신음하는 거죠. 신음하고 저음으로 속삭이고, 또 다른 뜻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숙고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얼중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다라는 것을 더 정확히 말하면 읍조리다. 중얼중얼.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묵상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묵상이라는 뜻은 생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구구구구 하는 거라니까, 으르렁으르렁 하는 거라니까요. 중얼중얼 하는 거라니까요. 읊조리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얼중얼. 이것이 묵상입니다. 생각을 지배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한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데 1장 8절도 그거 아닙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럼 너는 성공할 거야. 어딜 가든 너는 형통할 거야. 앞에가 나와 있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묵상하라. 똑같아.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엎조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모든 정신을 깨워버려요. 모든 정신을 깨운다는 것은 막 시작하는 겁니다. 맷돌로 마른다면 딱 깨자마자 맷돌이 돌아가는 거야. 요즘 기계로 마른다면 깨자마자 발동기가 돌아가는 거야. 그럼 거기에 뭘 내야 되겠느냐? 쭉정이 팍 넣으면 쭉정이 계속 하루 종일 나오는 것이고요. 제일 먼저 그냥 알곡을 촥 넣는 거예요. 알곡을 넣으면 맷돌에서 알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맷돌이 쭉정이를 갈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아침 첫 시간의 생각을 말씀으로 지배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암송이 곧 묵상이니까요. 괜히 여러분 머리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머리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시편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밤낮으로 읊조리고 중얼중얼 비둘기 구구구구구구구 하듯이 우리 머리 자랑하는 거 아니고 기억력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묵상하라. 뭘 넣으려고 맷돌에 알곡을 막 계속 넣는 거예요.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고 믿고 그 다음에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3절. 또 오늘 2절밖에 못해요. 3절은 이제 안 합니다. 다음에는 그냥 읽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 기쁨과 나의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또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니까 항상 사람들은 부동산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해 그냥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 같아.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것 같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려버린다. 쫙 열려서 내가 그냥 딱 하면은 하나님 차 알아들으시고요. 저쪽에서 아 하면 여기서는 다 알아듣고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버린다. 그게 형통이에요. 또 그러나 반대 사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르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악인들 죽정이 나오죠. 죽정이 나오는데 죽정이가 이렇게 싹시 나오자마자 죽정이 됩니까? 죽정이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열매예요. 열매가 나올 때까지 그 죽정이 열매는 죽정이거든요. 순날 때 베버린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잖아요. 악이 막 도달하기 전에 다 잘라버리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다 같이 자라요. 악도 자라고 의인도 자라고 거기서 의인이 힘을 얻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왜 지금 저렇게 두십니까? 왜 저렇게 두십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고 깨달았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악인은 어떻게 돼? 죽정이 한낮 바람에 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르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한다 라고 한 겁니다. 자,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부자를 넘어서세요. 부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라 부자를 넘어서세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권력 있는 자를 넘어서세요. 권력 있는 것을 넘어서세요.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어라. IQ가 좋아서 지적인 능력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공부 잘하십니까? 지적인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힘 있는 자가 되어라. 이거를 시편 1편은 가르치고요. 2편부터 150편까지가 가르치는 게 뭐겠어요? 다 그거죠. 그거예요. 여러분의 큰 기쁨과 큰 재산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고 그 다음에 습관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이제는 그게 시온의 대로라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마음은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 통한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것 같고, 저쪽에서 말하시면 나도 알아듣고 마음을 알고, 그게 시온의 대로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자고 참 실력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시편의 1편에서 그리는 이런 실력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